오늘은 골로새서 4장 1절, 2절 두 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기도를 계속하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이 있지 않습니까? 특허청에서 우리나라를 빛낸 발명품을 뽑았는데 5가지를 뽑았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훈민정음, 한글이랍니다. 세계 자랑할 만한 우리나라 발명품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까 거북선이래요. 거북선. 세 번째는 금속 활자. 네 번째는 온돌. 우리나라 온돌이 이게 아주 굉장한 발명품이래요. 자, 근데 5번째가 뭔지 압니까? 5번째. 세계 자랑할 만한 우리 한국의 발명품 중에서 5번째가 뭐냐? 커피 믹스. 막대 커피. 이게 5번째가 세계랍니다. 세계에서도 자랑할 만한 거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자랑거리가 되는 이 커피 믹스가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커피 들어있고, 또 뭐가 있죠? 설탕 들어있고, 프림 들어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이렇게 유명할까? 유명한 것은 이 세 가지의 배합이, 조합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세계인들에게 인기가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화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질서의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조화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조화의 하나님. 이 질서는 조화를 이루어내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이 세상은 조화가 무너지면 여러분 다 파괴됩니다. 우리 요즘 자연 보호, 이 생태계 보호 많이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자연 생태계 조화가 무너지면 이 지구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 사회도 조화와 질서와 조화가 잘 유지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 조화 문제, 특별히 인간 사회의 조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기 상전, 주인들이죠. 높은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성경은 상전, 높은 사람, 위의 사람, 또 권세와 권위를 가진 사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평등, 기계적인 평등, 이거는 성경적 정신이 아니다.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분위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와 다릅니다. 높음과 낮음, 또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 상전과 아랫사람, 이런 것을 다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그 사회가 조화 있는 사회, 또 질서가 있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리고 거기 따른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다 합치면 수백만이 될 거예요. 그들이 어디 나갔습니까?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광야 40년 살면서 한 번도 무질서했다든지 혼란했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그 모세에게 대들고 반역은 했지만,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 조언이 뭐냐면 10명을 다스리는 10부장을 세우고 50명을 다스리는 50부장을 세우고 그 위에 100명을 다스리는 100부장을 세우고 1000명을 다스리는 1000부장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을 두고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혼란과
무질서 없이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다음 세대가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권세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요, 하나님 이 제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신정국을 통치했던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분명히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위에 서야 되는 걸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누가 머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누구요? 여자들 말해봅시다. 여자의 머리는 누구요? 남자다.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요 질서의 흐름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행복한 가정, 하나님 함께하는 가정, 질서 있는 가정, 좋아 있는 가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요즘 우리나라 여자들이 대단해요. 사회 진출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활동하는지, 남자들을 지금 제치고 막 아주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학교에서 여자 선생님들 수가 남자 선생님 수를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공무원도 전체 공무원 중에서 여자 수가 더 많답니다. 물론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에 있어서 고위직에 올라가는 데는 여성들이 또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합니다만, 그런 거 없어져야겠죠. 어쨌든 우리가 많이 진출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장관도 하십시오. 그러나 가정에서는 성경의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남자, 그 다음에 여자, 이 질서가, 이 순서가 바로 돼야 됩니다. 이거 무너지고 하나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아이들, 남자, 하나님, 그리스도, 아이들, 그 다음에 여자, 남자,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무너집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여러분, 그 나라 독일입니다. 그 독일에서 지금 근 10년째 총리로 독일을 통치하고 있는, 유럽의 가장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여자가 누구죠? 메르겔 총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동독 출신입니다. 동독의 개신교 목사의 딸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자기 남편의 식사는 자기가 직접 시장을 봐가 직접 챙겨드립니다. 유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인물을 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의 위치와 자리와 권위를 인정하는 지혜를 가져야 우리 인간 사회가, 우리 인간 공동체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뽑고 구청장을 뽑고 또 시의원과 또 우리가 구의원을 뽑습니다. 근데 여러분, 뽑히는 이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하나도 다름이 없이 평등합니다. 그러나 직무상으로는 그 뽑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결정한 것을 들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따라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런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핏줄 때문에 혈연적으로 세습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잘 뽑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와 명철로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공동체의 위아래, 높고 낮음을 인정하고 이것을 잘 세워가는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는, 그래서 질서와 조화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인간사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의 자리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서기도 하고 우리가 서기도 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다 이런 높은 자리, 위에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실력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 상전, 권위자, 권세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오늘 위에 있는 사람들, 또 위에 있는 그런 상전,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회의 지도자로, 그 사회의 하나님께서 또 권위자로 세웠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입니까? 의를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라, 그런 말이죠. 의는 옳은 것입니다. 의의 반대는 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 상전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자신의 힘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불의한 일을 도모한다든지 부정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금하는 이런 불법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율법, 바로 양심을 어기지 말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정한 합당한 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상전, 의로운 높은 사람, 의로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로마서 13장 3절에 이래 말했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누가? 다스리는 자들, 선을 베푸는 자들,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 의를 가치로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상전이 되어야 되고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권세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선택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또 그런 교회, 그런 교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공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평을 베풀지라. 공평은 평등이고, 평등은 여러분 다 같이 사랑하고 다 같이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편애하지 않는 것이 공평한 것이고 평등한 것이죠. 상전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권세자가 되면 자신이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시혜를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구청장이 되면은 수백 명 구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가 임명할 수 있는 고위직 사람이 한 2,500명 된다고 그래요. 대통령 할 만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바로 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자기 사람을 심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인재를 널리 구해서 적재적소의 사람을 앉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자기 사람, 자기 식구 챙기는 일에 급급해서 실력도 능력도 자격도 없는 사람을 앉히다 보면 권위가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시간이 가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공평을 베풀지라. 프랑스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는 왕이 있습니다. 앙리 4세라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프랑스는 이 구교, 천주교와 프로테스탄트 신교와의 종교 전쟁이 심각했습니다. 수십만이 죽었습니다. 30년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바돌로메 대학살의 날이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바돌로메 아시죠? 바돌로메를 기억하는 그 축일인데, 그 축일에 이 구교, 천주교 정권을 잡은 왕들이 말이죠, 신교도를 그날 파리를 불러들여 가지고 수만 명을 학살했어요. 일주일 전에 3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때 수십만이 죽였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 프로테스탄트 종교 계획을 따르는 이 프랑스 사람들을 위고노라 그러는데 아주 씨가 말라버렸어요. 프랑스는 지금도 여러분 천주교 강하잖아요. 프랑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개신교가 이제 말살됐는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왕위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 왕의 혈통을 가진 구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앙리 4세인데 이 사람은 신교도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핏줄을 가진 사람을 왕이 세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신교도인 앙리 4세를 뭐냐면 왕의 자리에 앉힌 거예요. 자, 이제는 기회가 온 거죠. 높은 자리에 신교도를 다 앉히고 다 구교도를 쓸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 앙리 4세가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사람들 챙기고 정적을 복수하는 이걸 지향하고 하지 않고 낭터 칙령이라고 하는 칙령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기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구교도를 죽이지 않은 거예요. 피해 복수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그 이후에 종교 문제로 피를 흘리는 악순환을 끊었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앙리 4세를 매우 존경한다는 그런 우리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애하지 않고 공평함을 유지하는 것, 높은 위치에 있는 자, 상전들이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편애가 없는 교회, 공평함과 평등이 있는 교회, 그런 사회, 그런 지도자, 그런 사람들 만들어 가시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상전들이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고 있죠. 위에 있는 높은 자리 상전들은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전이 알지어다. 하늘 상전, 하늘에 너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다는 걸 항상 기억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하무인으로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겸손하게 행동하라, 그런 말입니다. 높은 사람들, 또 가진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덕목이 여러분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없던 힘이 생기고 없던 권력이 주어지고 없던 돈이 생기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이런 교만, 어떤 분야에서든지 사람이 교만하면 그 다음은 다가오는 순서가 뭐입니까? 패망입니다. 실패라는 것입니다. 대한항공 하면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기업 아닙니까? 국적항공사이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항공사인데 지금 이 회사의 경영권이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집 여자들이 갑질 행포한 거 아닙니까? 교만하게 안하무인으로 밑에 사람을 대한 그것이 그만 우리 백성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고 많은 나쁜 여론을 만들게 됐고 이제 아주 위기에 처했습니다. 회장 부인하니까, 회장 딸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모양이죠. 그들이 교만으로 빠졌던 거예요. 겸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은 항상 낮아져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낮은 사람들은 좀 어깨 힘주고 낮은 사람들은 좀 뻐기도 괜찮아요. 높은 사람은 항상 낮아야 돼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인데 개척을 해가지고 교인 한 2만 명 됐어요.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성공을 하고 가니까 안하무인이 되어간다고 그래요. 친구 목사들이 찾아가도 비서로 하여금 한 10분 30분 기다리게 한대요. 그 다음에 만나게 하고, 총에서 어른들이 찾아가도 자기는 방에 가만히 앉았고 밑에 사람 시켜가지고 데려와가지고 또 문 앞에서 또 5분 10분 기다리게 한대요. 노예에서 좀 자기 불편한 소리 한 사람 그거 쫓아내라고 욕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 전해주는 제가 목사님 그랬어요. 얼마 안 남았네. 뭐가 얼마 안 남았나? 성경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것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얼마 안 남았다.
만약에 그 교만을 버리지 않고 그 겸손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이 다음에 오는 것은 패망이고 넘어집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무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상전이 되고 그런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될 때 우리 사회가 조화가 있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우리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롭고 공평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 상전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우리가 이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종과 상전에 대한 가르침 다음인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자신이 상전인 높은 사람이든지 종인 낮은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누구든지 다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영적 자세가 이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과 상전, 상전과 종에 대해 하고 바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신령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건의 삶, 기도의 삶,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짧은 구절이지만 두 가지의 분명한 원칙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고요? 기도를 어떻게 하고? 기도를 다 같이 어떻게 하고요? 계속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요? 계속하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믿음 생활, 경건 생활 참 중요한 것이 뭐냐? 계속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지 못하면 이건 가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런 아주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도 잠시 동안은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올해는 못 간다는 것이죠. 올해는 못 간다는 거예요. 사탄이 영원히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분 사탄이 아니죠. 그건 천사죠.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경건에 대해서 진짜와 가짜 그것을 구별하는 그 시금석 기준이 뭐냐? 얼마나 계속하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지탱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요? 계속하고, 믿음 생활을 계속하고, 교회 생활을 계속하고. 제가 재미있는 하나 할까요? 돈 좋아하시죠? 여러분, 주식 좋아하시죠? 세계에서 주식을 제일 잘하는 사람, 투자를 제일 많이 해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 누군지 알죠? 워런 버핏입니다. 근데 이분하고 헤지펀드라는 사람이 헤지펀드,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해가지고 고수익을, 돈을 주겠다고 하는 그 고수익을 보장하는 헤지펀드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시합을 내기를 한 거예요. 자, 100만 달러, 우리는 10억 7천만 원 됩니다. 100만 달러 가지고 10년 동안 투자를 해보자. 돈 이야기해서 좋은 사람이 있네요. 이미 다 하고만 세상을 초월했네요. 네. 자, 여기 100만 달러, 여기 100만 달러. 그래서 이제 투자를 했어요. 그 워런 버핏이 어떻게 했냐? 미국에 전 세계적으로 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초보로 시작할 때 그 하는 방식대로 500대 우량 기업의 주식을 샀어요. 500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헤지펀드 이 사람은 아주 첨단의 기법을 이용해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 100명에게 돈을 나눠줘서 이걸 하게 한 거예요.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워렌 버핏이 이 산 주식의 연 수익률은 7.2%. 첨단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여기에 계속 투자한 이 사람들의 수익률은 연 2.2%. 왜 그랬을까? 워렌 버핏은요 500대 우량 기업의 주식을 사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10년 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고 팔고 왔다 갔다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2.2%.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세계적인 투자의 대가들은 투자의 성공률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15년, 20년 동안 계속적인 장기 보유, 장기 투자해야 된다. 그러자면 유혹에, 단기 유혹에 이기는 인내심, 절제, 장기적 안목, 군중심리에 휩쓸리지 않는 것, 이런 걸 가져야 된다. 돈 번데도 그런데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믿음생활 똑같아. 우리가 인내심 가져야 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군중심리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고요? 계속하고, 믿음 생활을 계속하고, 경건 생활을 계속하고,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봉사를 계속하고, 성가대도 계속하고,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비결입니다.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김재건 장로님 목장이 있는데, 목장에 사람이 왔다가 가고 나중에 2명밖에 안 남았어. 그래도 몇 년 동안 계속 매주 아이들 둘 데리고 손자 데리고 모여. 하나님께서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많이 모일 때는 6명, 7명, 8명, 보통 4명, 5명.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속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요? 계속하고. 두 번째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감사가 있고 또 그래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의 특징은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물론 우리가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좋은 가정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받고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의를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딱 한 가지 믿음 하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가 용서받고 의로움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이 은혜를 주신 것,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없으면 다른 감사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불교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교양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감사가 있어요. 이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구속에 대한 감사. 그런데 여러분, 이 구속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이죠. 영생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축복과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이런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깨어있는,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우리 모든 성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기도를 어떻게 하고요? 계속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경건 생활을 계속하고, 두 번째 뭐요? 구속에 대해서 감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이 된 다음에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고 낮은 자리에 가기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구청장도 하고 직원도 하고 다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축복의 길, 이런 우리가 승리의 길, 이런 진정한 행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